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뜰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가을의 풍성함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11월 첫 주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은혜 가운데 선택하시고 깊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다가 복된 날에 예배로 부르시어 찬송과 경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짙은 그림자를 벗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11월 첫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지 못한 이기심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이 저희로 하여금 위대하신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였는지 무감각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겸손히 주님께 구하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되었던 일상의 삶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좋은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속히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해 화평과 행복 그리고 진리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과 인내로 신앙의 본이 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을 따르며 생명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한 공동체의 식구들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셔서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문봉 제빵소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생명과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3주 후면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하게 됩니다. 즉 교회력으로 한 해가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의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목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력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살아온 한 해의 끝을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와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아데라는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과 속이라는 유명한 종교학에 관련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엘리아데는 종교란 무엇인가를 나름 설명하였는데 신앙적 감동은 물론 없지만 깊은 통찰을 주는 책임에는 분명합니다. 책이 쉽지 않아서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거룩함에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삶의 의미와 목표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 완성되는 자리는 속, 즉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의미 확장을 해보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또 존재의 의미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신만이 거룩하다는 자만한 생각에 세상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신학생 시절에 교수님들이 자주 하는 가르침이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였습니다. 그때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는 기쁨과 묵상 생활의 맛을 알아가게 되는 사람들이라면은 문득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예배만 드리며 기도하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나 수도시설에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도 귀하지만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공허한 종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것을 죄악시하고 적대적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고립되어 소멸되어 가는 신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봅시다. 본문을 바탕으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가를 상상해 보면 아마 성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헝금함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설명으로 보아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나눈 곳에 앉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마도 서기관들과 과부를 보셨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절대로 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상상해 봅시다. 아마도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은 서기관의 모습을 보고 그 삶과 신앙을 닮고 싶어하고 또 과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을 따라 살지 말고 과부의 모습을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을 거룩함의 완성이나 신앙생활의 목표로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신앙의 모델이나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오르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오늘날로 보면 신학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기에 서기관은 관리나 변호사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신분이 꽤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사회 지도층 혹은 기득권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서기관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긴 옷에다 그 끝에 청색술을 늘어뜨리고 다녔으며 이마와 손에는 경전을 달고 다녔습니다. 이런 복장으로 다니다 보니 사람들은 금방 알아보고 인사를 하였고 각종 모임이나 잔치 자리에서도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떤 옷을 입느냐로 구별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옷은 거룩하게 입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가식적인 경건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주님은 그들은 11조는 꼼꼼히 챙길 줄 알면서도 더 중요한 율법은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들은 성경을 외우고 거룩한 복장을 하고 다니면서 시장바닥에서 기도를 큰 소리로 길게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확실히 티를 냅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거룩함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등쳐먹고 변호사 역할로 잘못된 재판을 만드는 악독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거룩함이란 생활의 도구일 뿐이며 그들의 목적은 돈이요 부자가 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서기관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나 걱정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아닌 단순한 교회 출석과 헌금 액수가 거룩함의 증거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성공과 부가 되고 있지 않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식적인 거룩함의 끝은 심판입니다. 서기관은 말씀을 완전히 외울 만큼 잘 알고 있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과부를 등쳐서 그 재산을 빼앗고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 뿐더러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젤판의 결과를 어그러뜨리는 악행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서기관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울러 동전 둔입을 내는 과부가 무시당하고 엄청난 헌금을 내는 부자들이 주목받는 곳인 성전 또한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증한 거룩함을 자랑하며 돈만 밝히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과부의 무엇이 예수님의 눈길을 끌었는지 생각해보고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과부는 성전의 연복에에 2렙돈을 넣었습니다. 성전에 설치되어 있는 연복에는 노츠로 만든 나팔 모양의 함입니다. 그래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그 소리와 멀리서 본 동전의 크기로 과부가 낸 헌금의 액수와 종류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렙돈은 헬라 동전의 명칭입니다. 그것을 로마 동전으로 바꾸면 한 고드란트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의 가치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2렙돈이라는 동전은 매우 적은 액수로 아무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동전이 과부에 의해 연복궤에 넣어졌을 때에 그것은 매우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과부가 아니었다면 아마 2렙돈은 성전에 갈 일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부자들의 어마어마한 헌금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멋진 예배와 아름다운 찬양과 엄청난 헌금과 봉사와 기도회로 모이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대형 교회의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은 부자의 연보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은 거룩함이란 기준에 보게 되면 2렙돈처럼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2렙돈을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곳에 처음 와봐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헌금도 1,000원을 내면서 벌벌벌 떠는 심령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울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는커녕 주일 예배의 참석도 겨우겨우 하는 신자들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더욱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부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유대 사회의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옛날에는 여자는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할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과부는 생계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두 랩돈은 자기의 모든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와서 바치는 과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통적 신앙인에게 세상은 두 랩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세상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죄악의 속을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과부와 같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과부와 같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두 랩돈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거룩하게 바뀌었던 것처럼 과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세상은 거룩하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예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꿈꿀 때에 석인광과 같은 가식적인 모양의 신앙이나 이기적 욕심을 충족하는 신앙생활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두 랩돈 동전처럼 하찮아 보이게 되고 심지어 끔찍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부의 마음을 주시사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겸손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가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꿈꾸어 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서기관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식적인 신앙은 뿌리 뽑아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한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